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복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선은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미리 알려줍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제 인생에도 복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적성검사를 하였는데 적합한 직업으로 종교인이나 경찰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종교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목사가 될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안경을 처음 쓰고 학교에 간 날 선생님께서 제 안경 쓴 모습을 보시더니 종훈아, 너 목사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무심코 지나갔지만 세월이 흘러서 생각해보니 그 선생님의 말씀이 제 인생의 복선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지만 시간이 흘러서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은 우연처럼 느껴지고 어떤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복선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복선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는 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선을 알게 된다면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보다 의미 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뜻과 진리를 늦게라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깨달음은 앞으로 복음의 역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도 베드로의 깨달음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주 특별한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평생 그물질을 하면서 살아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의아해하면서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라는 이름도 예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동작 하나하나를 유심하게 살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으셨을 때도 장모님의 질병을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도 보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밤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때 베드로는 충동적으로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몇 발짝 걷다가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께 꾸중을 들은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황송하게도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자기 발은 씻을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자기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너무 피곤해서 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순간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내리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면서 그 종의 귀를 고쳐주었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살피려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의심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새벽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니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라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정말로 예수님은 다윗 같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도 높은 벼슬을 얻어서 금우환영하는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너무도 무력하게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까지 뛰어갔지만 무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숨어있는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전과 모습이 다르셨습니다. 그런 후에도 무엇보다 자신에게 실망한 베드로는 갈릴리에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물을 잡아서 그런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해변가에서 누군가 서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대로 하자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그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알고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은 해변가에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구우시면서 아침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았기에 아무도 누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은 밤새 고기를 잡느라 차가워진 몸을 녹여주었고 숯불 위의 생선과 떡은 허기를 채워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대화가 3번 반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났을 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제자들을 비롯해 120명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씩 복기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해 알려주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로 기회가 될 때마다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나서 특별한 체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몸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했고 복음도 확실히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보자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보자기 안에는 부정한 짐승도 있었는데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하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도 3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 반복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재우고 그 다음 날 가이사랴로 출발합니다. 일행은 모두 10명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3사람, 그리고 베드로 자신, 그리고 요빠 유대인 6명이었습니다. 그 이튿날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올 때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며 나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를 경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선뜻 오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부정하다고 한 짐승을 깨끗하다고 하신 것처럼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도 속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은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주선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베드로를 찾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빨리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명령으로 데려온 사람이니 그가 하는 말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고넬료의 이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34절과 3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야 깨달았다, 비로소 깨달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각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눈이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흥분된 마음으로 고넬료와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만유의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주가 아니라 만유의 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셔서 온 유다에 두루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함께 먹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축약되어 있지만 중간중간에 베드로가 보고 체험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결정적인 진리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전합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4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백성을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여기까지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와 같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임하셨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미 성령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세를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영적인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경조마에게 앞만 보고 달리라고 안경을 씌우듯이 오직 유대인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하신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포함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좁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넓은 복음이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은 어린아이의 눈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해가 달보다 훨씬 큽니다. 인간의 눈에는 해가 지구보다 작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는 지구의 하늘 위에 떠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해는 지구보다 훨씬 큽니다. 그뿐 아니라 태양계의 중심입니다. 모든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만 비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은 부정하고 여전히 그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추기 원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셨습니다. 높은 산이나 높은 건물을 가까이 있을 때는 얼마나 높은지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높이가 555m인 롯데월드타워를 밑에서 보면 그저 높아만 보입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보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하게 됩니다. 다른 건물들 위에 우뚝 높이 솟아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도 보입니다. 외곽순환도로에서도 보이고 경부고속도로에서도 보입니다.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높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산 위에 가장 높으신 최고봉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모실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멀리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한없이 높아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안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2번이나 만선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배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경험을 했습니다. 2번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이고 또 한 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고 하셨는데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 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예수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십자가의 능력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생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전에도 죽음이 그렇게 강해 보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죽음은 아무 권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전에 죽음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죽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강하게 항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이 가장 강해 보였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건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셨을 때 그 절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죽음보다 생명이 강하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죽음이 강하다고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너머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를 잡아다가 그렇게 협박을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큰 산은 멀리서 볼수록 커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크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해야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 살면서 이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키울 때 이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것을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나이가 들기 전에, 내가 병들기 전에 이것을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후회를 한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후회하지 않으면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생각하고 후회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건데 그런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을 보면서 직접 불에 데어봐야 비로소 불이 뜨겁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 이후에는 재판장이신 예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가서 깨달으면 이미 늦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오히려 감사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을 참 잘했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기를 참 잘했어.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뒤늦게 깨닫는 것이 있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방법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